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은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1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아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여봅니다. 부제로는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놀이에 빠진 자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세계 정세는 어렵기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내일이면 2024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 인간의 생각에 하는 대로 또 바라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느낀 대로 나타나거나 결과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되기를 그리고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기를 또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의 그 보지 못함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묻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누구의 탓인지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답을 합니다. 3절을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아라 라는 뜻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환경을 보면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 저렇게 되었지? 부모나 조상 중에 몹쓸 일을 했나 봐. 이것이 죄인된 인생의 수준입니다. 생각을 긁어 온갖 노력을 다 해서 모아가지고 결과를 내린 것이 결국 죄의 결과를 내리는 인생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도 다르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수준에서 사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육체를 입고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시선을 갖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남 탓하거나 푸념 섞인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다가가 해결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말이죠. 그러나 인생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끔 길이나 대중교통 혹은 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뜻밖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사람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응급처치를 통해 생명을 살렸다는 뉴스를 간혹 접하기도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응하겠죠. 어떻게 해? 누가 좀 어떻게든 해봐요. 라고 발망 동동 구를 뿐일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능력이 있었다면 남 탓하거나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기 전에 다가가서 해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저 남 탓하는 것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남 탓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인생이 전부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인생들과는 다릅니다. 그의 소경됨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물론 2024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들, 또는 때로는 남 탓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시간들을 모면하고 싶어하는 순간들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급한 마음에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 가는 2024년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할 수 있는 게 발만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 소경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세상에 보내십니다. 육체를 입고 죄 아래 있어서 죽음 외에는 결론이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며 남 탓하며 살아야 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남 탓하고 발 동동 구르며 어찌하지 못할 때 그 일하심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온 인류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심을 유대 당국자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못마땅함을 드러내어 자신들의 분풀이를 해야 할 사건을 만들고자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을 불러다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되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 여기서
흙으로 눈에 바른 것은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것에 비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처음 창조 때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주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되자 세상은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동하게 되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소동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동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소동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마음에 다급했던 이유는 그가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해서 뭔가 바뀌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유대 당국자 곧 바리새인들을 중심하는 사람들도 이 소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소경도 소경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 구걸이나 하면 자신들이 한두 푼 던져줌으로써 자신들의 놀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되었으니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놀이가 의미가 없고 예수라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게 되는 상황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가졌거나 뭔가를 소유했거나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인생 놀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선되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서 그런 소동하는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동하게 합니까? 당연히 눈뜬 자도 마음에 그 소동함이 있었을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도 소동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며 자신들의 인생 놀이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의미가 되어질 때에 그들은 부정이든 긍정이든 소동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수치며 그것을 감동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눈뜨게 된 것 때문에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 놀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고 예수님께 뺏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면서 바뀌는 것을 싫어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이것이 무능한 인간,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가졌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져서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뭔가 작은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그들은 다가와하지 않고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죄인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인된 세상에서 남 탓만 하고 변화에 못마땅하는 자의 반응으로 머물러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동하며 박수하며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바라기는 저나 또 우리 가족처럼 또 모든 우리의 가족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며 박수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놀이에 빠진 자의 삶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영원한 생명과 그에 따르는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놀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동하며 박수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남 탓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치료해 하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안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남 탓하며 발 동동 구르는 세상일지라도 혹은 내게 능력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남 탓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감동하며 박수하며 함께 동행하는 2024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의 무능력함을 다 드러내어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